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는 사사기 6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사기 6장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또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때나 우리가 쉴 때나 우리가 또 다른 생각에 빠졌을 때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지 아니하시면은 모든 만물이 다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모든 만물이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해가 안 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어렵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기 어렵다면 아침이 되었구나. 밤이 되었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태양이 뜨는구나. 이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는 것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났구나. 이렇게 내가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침 됐으니까 일어났고
일어나서 씻고 먹고 일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일체로 진토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욥기 성경입니다. 욥기 6기입니다. 구약성경 12장 10절입니다. 욥기 12장 10절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생물들의 혼, 생물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 그렇죠? 살아있는 것, 동물, 식물, 그렇죠? 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건 혼이 있습니다. 혼, 그렇죠? 생명, 혼이 있는데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연,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도 생물이죠. 다 생물, 살아있는 동물, 식물,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다면은 내 영혼의 생명도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돕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진토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아침을 시작할 수 있다. 내가 하루를 또 무사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그 사실을 마음에서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일을 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자주 들려보는데 제 마음에 아버지의 생명이 얼마나 남지 않은 거 알 수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야 한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를 먹은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고 나이 먹은 사람이 원해 사람이 자기 생명의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낚시꾼의 바늘에 걸리는 것이 자기가 원하고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걸린 것처럼 인생도 재앙이 호련히 갑자기 닥치면은 거기에 걸린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하루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냇가를 산책하다 보면 귀뚜라미가 막 시끄럽게 울잖아요. 귀뚜라미가 그렇게 막 시끄럽게 우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저 귀뚜라미를 하여금 울게 하지 않으면 절대 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다. 아침에 비둘기들이 모여서 막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 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에서 생각하고 발견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뚜라미에게, 동물에게, 식물에게, 비둘기에게, 까마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기를 참 원하시겠구나. 내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참 원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참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4편 10.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느니 들나기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뭇가지 사이에서 산새들이 막 지지배배하고 비둘기들이 구구거리고 이거 누가 그런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도다. 저가 가축이냐 풀과 사람의 소용이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여러분 채소가 자라는 거 상추, 고추, 깻잎 그건 채소가 자라는 거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또 뭐가요? 가축을 위한 풀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누가 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채소, 풀, 또 뭡니까? 새들이 또 짐승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도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믿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무지한 저 생물들에게도 역사하시고 식물에게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셔서 내 마음을 깨우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넣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니까 만물이 계속해서 운행하고 만물이 역사하잖아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마음에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참 원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우리가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에 보면은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그 사사기 1장에서부터 쭉 읽다 보면은 무슨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그런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 6장 가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7장 가면 그렇죠? 7장 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또 악을 행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기보다는 또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또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이게 우리 사람들의 본 마음이구나.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 앞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선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금방이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항상 붙들어 주잖아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한 것처럼 만물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만물이 지금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만물이 다 정지해버리고 충돌하고 멸망해. 여러분, 이제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자전거를 배운다고 아빠와 자전거 배우러 갔는데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 탈 수 있습니까? 아빠가 뒤에 잡아주잖아요. 잡아주면 탁 가잖아요. 그런데 순간 아빠가 손을 넘어듭니까? 금방 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나 자전거 잘 타는구나 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상은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니까 안전하게 가는 거잖아.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이 내가 지금 건강해. 내가 지금 이렇게 무난하게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단에게 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서 깨우친 사람. 아빠가 뒤에 잡아주니까 얘가 이렇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할 수 있지. 아빠 손을 놓아버리면은 금방 넘어져서 다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붙들어 두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어 두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오늘 또 저를 붙들어 주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또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해요. 그럼 결국 또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또 오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르치고 깨우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어요. 또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깐 놓으시니까 어때요? 또 악을 행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에게 포로가 돼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요아스의 아들. 성경에서 보면은 누구의 아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 이름만 나와요. 누구의 아들이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그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아들은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에게 속한 자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 기드온. 보잘것없고 형편하고 무능한 사람의 아들이다. 요아스 아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에 참 감사했던 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하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곧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입니다. 내 어떠함을 따라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어떠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뜻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정하게 일관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노다. 기드온에게 뭐라 했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노다. 여러분 볼 때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6장 11절에 봐보세요.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 미디안 사람에게 발각되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밀 타작게 한겨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이 볼 때 이상하다. 지금 포도가 날 때가 아닌데
포도가 날 때가 아닌데 왜 포도틀에서 뭘 타자고 있지? 저거 왜 그런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쳐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여러분, 포도주 틀은 밀을 타작하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포도주를 봤습니까?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타작하기에 포도가 으깨져서 나오게 만든 틀이지 밀 타작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소심하고 겁이 많고 두려워서 밀을 타작했는데 포도주 틀을 타작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입니까? 혹시 밀 타작게 타작하면 미디안 사람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쳐들어와서 자기 거 다 빼앗아갈 거 생각해서 그래 내가 포도주 타작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모를 거야, 의심하지 않을 거야, 빼앗아가지 않을 거야. 사람이 마음에서 마음이 약한 사람, 마음이 소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은 소리에도 팍 놀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작은 소리에도.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래요. 그럼 여기 기도원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담대하고 강건하고 용기가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심하고 연약하고, 그렇죠? 사람 앞에 날 나서지도 못하고 그런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기도원아 담대해라 그럽니까? 기도원아 너 마음에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하고 여호와 사자 기도원에게 뭐랍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들으니까 기도원이 너무 놀란 거예요. 큰 용사? 아니 내가 큰 용사다고? 나는 정말 형편없고 무능하고 약한 사람인데 내가 큰 용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그렇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도 안 하고 성실한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경건치 아니했다. 영어 번역 성경에는 사악한 자다. 저 사람은 진짜 사악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너 의롭다 말씀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괜히 그냥 하는 말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 하실 때는 그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용사면 어떻습니까? 힘도 좋고 그렇죠? 골리앗같이 키도 크고 담대하고 힘도 좋고 무기도 잘 쓰고 여러분 저 사람은 참 큰 부자야 할 때 통장에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임대 아파트 살아. 근데 또 직장도 너무나 형편없어. 그런 사람도 우리가 야, 저 사람은 큰 부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당신은 큰 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것 좀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조건을 갖춰놓고 우리가 먼저 능력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당신 참 부자입니다. 나 좀 부자입니다. 어느 그룹 회장한테 당신 부자입니다. 예, 좀 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을 따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조건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얼만큼 다릅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제 마음에서도 참 하나님이 저희 부모님에게 벌써 역사에서 저희 어머님이 구원받고 아버님이 구원받고 참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저도 제 아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 앞에 은혜 있게 사모하고 구원받아서 이 복음 앞에 살기를 원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여러 사람 보내줘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게 하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것 또한 내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 마음에 항상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답답함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 했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용사, 큰 부자는 뭡니까? 자기가 갖춘 것이 있고 실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큰 용사요. 야, 저 사람 부자요. 저 사람 능력이 많네.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저 사람 참 똑똑해. 저 사람 배운 게 많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다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큰 용사구나. 큰 용사구나. 근데 기도원은 그 말을 받지 못했습니다. 13절에 기도원이 뭐랍니까?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은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미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포로가 되어 삽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기도원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렵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네. 하나님 나를 버리시네. 우리의 마음은 금세 어디로 올라갑니까? 육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떠오릅니다. 습관이 우리는 조금만 안 좋으면, 그렇죠? 조금만 일 어려우면 불평, 원망하고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네. 우리는 기도원같이 그렇게 마음이 흘러갑니다.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은 꼭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봐 가라사대 내 힘으로 너를 미드온의 손에 구원하라.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너는 내 힘을 의지하여 가서 미디안으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도는 계속해서 뭐랍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내서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기도원도 뭐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나는 15절에 그렇죠? 나는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형편없고 정말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고 기도원이 또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육신을 따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랍니까? 아니야 기도원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다 하라. 아니다.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6,000년 넘게 오랜 세월 동안 무엇을 따라 살았습니까? 내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에 빠진 이후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볼 때 좋으냐 안 좋으냐, 자기 눈으로 볼 때 형편이 좋으냐 안 좋으냐, 공통적으로 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틀렸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원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증명하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뭐랍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 우리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얼마나 자기가 약하면은 극히 약하네.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무능해. 나는 정말 어리석어. 나는 정말 형편없어.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 연약하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극히 약하고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하지. 오히려 힘이 없지. 나 이렇게 미련하지. 어리석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에게 뭐랍니까? 아니야 기도원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따라 행하시고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원, 사람들이 볼 때 극히 약하고 저 집아이니 왜 저래 몸이 약해? 비실비실해? 뭘 안 먹었나?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약해? 비실비실해? 그런 기도원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도원의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뭘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 일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기도원의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어떠함, 사람의 조건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런 관련이 조건이 없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하나님이 기도원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 편으로 이끌,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끌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만물 가운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 만물에게 계속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성실하게 계속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아니야, 너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자도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돼.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이 이끌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시고, 나중에 기도원이 또 그래도 기도원은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한 가지만 시험하겠습니다. 그래 뭐냐? 양털 한 뭉치 타작마당에 두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 내 손으로. 기도원이 양털입니까? 여러분 양털 봤습니까? 양털 얼마나 가볍습니까? 후 불면은 다 날아가고,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타작마당에 뒀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타작마당에 이슬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슬이 어떤 부분을 내리고 안 내립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이슬이 다 있고 사면 다 마르면, 그러면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얼마나 믿음이었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면 기도원같이 시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원의 이런 시험을 또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양털을 짜니까 양털에 물이 가득해서 이슬이. 그럼 기도원이 왜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왔습니까? 기도원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시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제일 적은 자입니다. 기도원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꼭 어떤 것 같아요? 양털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양털 같은 존재입니다. 불면은 날아갈 수 없는 양털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슬이 양털에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면은, 양털 같은 내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의 요구하는 도 그렇게 해줬어요. 기도원이 또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사면만 다 이슬이 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대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재앙과 어둠과 혼돈이 있는데 양털은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신다. 여러분의 모습이 기도원 같은 모습일지라도,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그 사실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강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아는 게 많고 자기가 배운 게 많고 자기가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정말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기드온 같은 존재.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정말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는 양털 같은 존재야 하고 자신을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랍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음에 참 그렇구나. 내가 내 자신에게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렇구나.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 내 마음이 지금 어렵다. 내 마음이 지금 힘들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어떤 조건과 내 생각과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자신이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게 일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마음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담대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담대함,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말미암아 나오는 담대함. 자신에게서 나오는 담대함은 금방 깨지고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담대함은 형편에 굴하지 않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그 담대함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미련한 것도 내가 부족한 것도 내가 어리석은 것도 내가 무지한 것도 내가 연약한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면 미련한 나를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야 되고 건강이 약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이며 또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면 큰 용사여 하고 말씀해놓고 하나님이 내게 힘도 안 주고 지혜도 안 주면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성품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품상.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풀을 아무리 배고파도 사자는 풀을 먹을 수 없어요. 왜요? 사자 속성상 풀을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 하려고 해도 성품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감나무 있는데 감나무에게 매일 거름 주고 비료 주고 물 주고 막 온갖 거 다 줘도 그 감에서 사고가 열립니까? 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절대 감나무에서 사고가 안 열립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성품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거짓말 자주 하잖아요. 밥 먹듯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성품상 거짓말 못한다. 하나님이 내게 큰 용서다 말씀했다. 그렇다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큰 용사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다 주시겠구나. 그런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셔가지고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미디안을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양털 같은 기도원, 약하고 제일 약한 기도원, 그런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내 형편이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자신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세 번째, 만물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만물을 돌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일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인해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원과 함께 하신 하나님,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내게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내게도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여러 마음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